열왕기상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된 분열 왕국은 열왕기 하에서 각각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 남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합니다. 이는 남북 왕국이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한두 번의 실수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죄를 지었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열왕기하는 북이스라엘의 8대 왕 아하시아 왕 때부터 마지막 19대 왕인 호세아 왕까지 역사를 다룹니다. 약 130년 동안 6왕조가 바뀌었고 12명의 왕이 교체됩니다. 2년 이하의 통치를 한 왕이 7명이나 되고 그 중에는 한 달, 심지어는 겨우 7일간 통치한 왕도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반란으로 왕이 계속 바뀌었지만 선한 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자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고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모두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을 중단하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남유다보다 국력이 더 강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실패로 남유다보다 먼저 망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반란 없이 다윗의 왕조가 계속되었는데요. 전체 20명의 왕 중에서 8명의 왕이 선한 왕들로 평가됩니다. 선한 왕들은 남유다의 신앙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은 산당을 제거하고 적극적으로 종교개혁을 펼친 왕들입니다. 열왕기하는 5대 왕인 여호람 왕 때부터 마지막 20대 시드기야 왕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선한 왕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한 왕들의 죄로 결국 남유다도 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철저히 파괴되었고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열왕기 하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7장까지는 분열 왕국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오가며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그리고 18장부터 25장까지는 남유다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 산당을 제거하고 과감하게 종교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왕들의 죄로 인해 남유다는 망하게 됩니다. 먼저 살펴볼 주제는 선지자들의 활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암흑기에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가 비중 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과 함께 승천하면서 그의 제자 엘리사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받은 영감의 2배를 요구했습니다. 열왕기의 저자는 엘리야의 기적을 7번 기록하고 엘리사의 기적을 14번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구한 대로 영감을 주셨음을 보여줍니다. 엘리사가 행한 기적은 성경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힘든 초자연적인 기적들이었습니다. 빈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고 가라앉은 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는 등 물리 법칙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면서 심지어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까지 보여줍니다. 또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와 함께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이웃나라에까지 엘리사의 명성이 퍼졌고 이를 통해 우상이 가득한 시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왕들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할 때 백성들은 선지자들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었고 평소에 악을 행하던 왕들도 위기의 때에는 선지자들을 찾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왕과 백성들을 돌이키려 하십니다. 하지만 왕들은 선지자를 통해 당장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려 할 뿐입니다. 선지자들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회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눈여겨볼 대목은 왕조의 변화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조가 바뀝니다. 하나님은 새 왕조로 하여금 이전 왕조를 심판하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왕조에게는 영적인 개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예후는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을 죽입니다. 이세벨도 창문 밖으로 떨어져 죽습니다. 아합의 집안이 멸망하게 된 겁니다. 단순히 반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이 되었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예후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였다고 말씀하시고 앞으로 예후의 자손이 4대를 더 왕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후도 금송아지를 제거하지는 못했고 예후 왕조도 스가랴 때에서 끝이 납니다. 한편 남유다는 왕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한번 바뀔 위기가 있었습니다. 남유다 6대 왕인 아하시아 왕이 죽었을 때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다윗의 왕족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달랴는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원래는 북이스라엘에서 살던 사람인데 여호사밧 왕의 아들과 결혼을 하여 남유다에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을 때 정권을 잡고 왕위를 이을 만한 다윗의 왕족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목숨을 건져주시고 요아스가 다윗의 왕조를 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지키신 것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 왕조가 유지되는 것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남유다가 망한 이후에도 다윗의 왕족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왕 에월무로닥이 남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풀어주고 그의 지위를 높이고 평생의 왕의 양식을 먹게 해주었습니다. 열왕기하는 여호야긴 왕의 석방과 복권 기사로 끝을 내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해줍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대목은 종교개혁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선한 왕들의 종교개혁은 더 빛이 납니다.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밝히고 5절에서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히스기야는 성전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제사 제도를 회복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산당과 우상들을 다 파괴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11조를 내게 하여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율법을 지키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읽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말씀대로 살 것을 맹세했습니다. 또한 우상을 파괴하고 산당을 부수었습니다. 특별히 유월절을 정해진 날짜에 맞추어 지켰는데 사사시대부터 분열왕국 시대까지 이때처럼 율법대로 정확하게 유월절을 지킨 날이 없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열왕기의 기록 시기는 BC 561년과 537년 사이입니다. 이때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말해줍니다. 또한 오늘날 독자들에게는 망하지 않는 길을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빛이 났던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이 시대의 빛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열왕기하를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레치통도 열왕기하 편을 보시면서 열왕기하 전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